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지금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져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육신으로 되어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그들의 잠자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행복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있을 성경이 읽어지네 강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참석하는 강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강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좌에 참석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명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간섭하시고 사용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권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전과자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선입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무서운 사람,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전과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의 그 상황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입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시대에는 죽이느냐 살리느냐, 자르느냐 손목을 자르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어마무시한 형벌로 이렇게 거의 단순화되어 있었지, 지금처럼 인권을 따지는 그런 시대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옥에서 주는 음식이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밖에서 옥수발 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늘 이런 도움이, 물질적인 도움이 늘 필요했었고, 그런 도움에 또한 선교 사역부터 시작해서 옥중 사역까지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러면 선입관이 있어서 그 사람은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한 것 말고는 바울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죄목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싸워주셔서 우리 앞에서 이 대적들이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간수가 한 명씩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간수 두 사람이 양쪽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 하나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양쪽에 그 병사들이 쇠사슬에 같이 매여서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거나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옆에 있는 병사들도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그 형제들, 제자들이 밖에서 바울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또 바울처럼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들이 불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들은 바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17절 말씀입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게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그 명성,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돼. 바울의 리더십은 이제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났고 이제 바울의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명성을 빼앗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조차도 바울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이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도 또한 그렇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너희 스승이 감옥에 있다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구원을 받았죠. 우리와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만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면 이런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악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구원에 걸맞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사명의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깎임과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구원하신 그 명칭에 합당한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쇠사슬에 매여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음식을 먹고 잠자리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런 삶을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제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알고, 나를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옛것이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물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질 수 있으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그 헌신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죽는 것은 또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죽는 것으로 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자기가 충성하는 주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크나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야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때가 이제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그 충성스러운 일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왜냐하면 상급을 더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는 이 고백이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바울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가 원하옵기는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과정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성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더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들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제들 앞에서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